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의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쌀을 전달하러 이제 그 교회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감기가 이제 온팡 들어가지고 나도 왜 이렇게 갑자기 감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막 콧물을 줄줄 흘리고 이러시는데 거기서 옮았나 싶은 생각이, 이 잠복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접촉한 사람이 그 목사님 한 분이어서 거기서 옮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독감이 아니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독감일까봐 무서워갖고 얼른 여기 병원에 갔더니 열 안 나면 독감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제 성육신의 주일 4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간을 이렇게 보낼 때 이 기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좀 우리 각자 안에 좀 깊이 돌아보고 좀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좀 구하고 좀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주일날 교회 왔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내가 알아서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한 주간 동안도 여전히 이 기간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금년에는 매년 이 기간에 이제 성육신의 절기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좀 기대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구원의 절기가 지향하는 그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시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그렇게 지구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목표에 좀 잘 도달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잘 자라서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제 들어있는 의미들이 있죠. 그것은 지금은 아직 그러지 못한다. 내가 아직은 예수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예수님 수준에 못 미치는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의 절기에 있는 각각의 절기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 각 절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약한 부분들,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한 그 약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이제 그 영역에 있어서 자라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이제 그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뭐 귀신을 내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무슨 일이 생겼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뭐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고 그렇게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랄 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어떻게 자라는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쑥 자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키와 지혜와 지식과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쌓이고 그러면 우리의 겉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알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절기를 잘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잘 따라가되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좀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금식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소망들, 보고 싶어, 나도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 좀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욕구로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좀 답답함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자고 이렇게들 구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얼굴,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기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또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체로 너무 훌륭하죠. 어떻게 흠이 없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은 여전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메시아의 앞잡이로 세례 요한이 먼저 온다 이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오기 위해서 경건한 부모가 필요했고 거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야기인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그 과정에서 상황도 안 좋아진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은 경우가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이제 앞잡이를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걸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용하기로 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또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견된 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자,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보시죠.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덮어두시고 이사야서 7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975면 14절입니다. 7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항상 남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가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치적인 힘이 남자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거의 그랬죠. 거의 그랬고 성경 역사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초기 역사에서 창세기란 말이죠. 창세기 3장 아주 앞부분인데 이 초기 역사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보다 더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첫째는 여자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처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사가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사가랴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일까? 왜 마리아일까? 오늘도 이제 지난번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갖게 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쭉 나열을 해줬는데, 요약하자면 뭐예요? 네가 낳는 아들이 전 세계 1등이야.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 애쓰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얘기 들으면
무조건 땡큐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천사의 말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4절인데, 자,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 명백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런데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거를 이사야 7장 14절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죠. 믿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든 처녀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한 번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욕심을 좀 부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면 그게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나중에 아닐 수 있죠. 나중에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눈에 막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난 시집을 가야 되겠어. 그래 시집을 가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얘기했던 거 그거 다 공상이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웃어 넘기더라도 믿음이 있는 처녀라고 한다면 한 번쯤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겁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남자 없이, 그렇죠. 남자 없이, 그래야 처녀지요.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마리아가 지금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마리아의 경우는 그게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그런 상상도 안 해본 마리아에게 사자를 보내서 메시아의 잉태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일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외에 이제 정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조금씩 좀 우리가 모르는 마리아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진짜 알려주는 게 없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성경에서는 마리아의 부모가 누구인가 이것조차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기껏 보여주는 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여자, 이게 다인 거죠.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왜 마리아일까? 하나님의 성육신, 지금 이제 성육신의 절기인데,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신이 인간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 신화에 보면 종종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던 경우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그쪽 신화에서 최고신이죠. 최고신인데, 최고신이면서 이 친구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주 남봉꾼 중에 남봉꾼입니다. 물론 예쁜 여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싶으면 제우스는 그 대상이 뭐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뭐든지 구분을 안 하고 막 달려든 그런 제우스였습니다.
달려들었는데, 내가 더 좋아 그러면서 달려들었는데 만약에 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고 자기를 거절한다면, 그 여자가 유부녀라고 한다면, 그럼 남편 모습으로 변장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만리장성을 기어이 쌓고 마는, 그게 제우스입니다. 이게 최고신 제우스란 말이죠. 이 제우스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제우스가 남편 있는 유부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모양으로 싹 변해서 그 침실을 침략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까? 주문 한마디 외우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싹 변하신다면 너무 쉽죠. 이게 가장 쉽고 순식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일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여자의 뱃속에서 임신 과정을 거치고 갓난아기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참 효율적이지 않아서 답답하다 싶기도 한데, 이게 마리아의 입장이면 어떤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33면)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세상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즉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50면 1250면 다니엘 10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이것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다니엘은 이 환상에서
천상의 어떤 존재를 봤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천사인지 그건 이제 명확하지는 않는데,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에 놀라서 전부 도망갔고 다니엘 혼자 남아서 그 존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대면할 때 다니엘이 반듯하게 서 있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갔고 아름다웠던 낯빛이 썩은 것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천상의 존재를 본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니엘은 신비의 영역에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기도하면 세상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살아서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어떤 존재를 보는 게 그것도 환상으로 보는 건데,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는 건데도 다니엘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름 석자만 달랑 나오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엄청난 일을 몸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마리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여자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단 말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마지막 절인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말씀 나중에 다음 주에 줄까요? 또 읽게 되기는 하겠지만,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소식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 속에 보면 진짜 사람이 맨정신으로 받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일 기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옛날에 그런 예언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마리아인데, 그런 마리아로서는 이런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 버거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약혼 기간이잖아요. 이 약혼 날짜가 이 날짜를 다 채우면 요셉과 진짜 결혼을 해서 재밌게 살아야 하는데, 천사의 말대로 아기를 갖게 된다면 그걸 해명하는 것도 너무 막막하고, 요셉이야 워낙 성실하고 온유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또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그런 뜻이죠.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을 내놓고 생명이 필요하다면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이 일 때문에 평생을 좀 비참하게 살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성장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저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남편 없이 아기를 가진 그 여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생각하면 마리아는 한평생 그 수치스러운 그 덫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마리아의 영성이고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영적인 근력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이제 우리보다 좀 더 좋게 생각하는데 너무 강조했죠.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너무 강조해서 마리아를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승천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기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건 분명히 너무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자체를 놓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가진 그 영적인 깊이와 그 넓이,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안 부러우신가요? 저는 이 마리아처럼, 과연 마리아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인데 예수님처럼 가기 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마리아만큼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거 좀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리아 같은 이런 영성 나도 갖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근력 강화를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육체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성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갖고 태어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좀 더 특별한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겠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이외에는 우리는 연습해야만 합니다. 경건의 연습,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영적인 근력이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셔서 마리아의 이런 수준과 능력이 너무 갖고 싶어서 기꺼이 자기를 그렇게 훈련에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연습해야 마리아처럼 될 수 있을까?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과 기도로 그런 경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감당하여 주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과 영적인 힘이 너무 특별해서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우리도 마리아의 이런 영성과 영적 근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런 모습과 수준을 보면서 욕심을 부리지만 욕심만 부릴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단련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주님의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